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절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우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다치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욥이 이제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있어도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친구도 아닌 자들,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자들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들죠.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답답할 것 같은 것은 도무지 이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 팩트 또한 부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참 많이 있지 않던가요? 분명 틀린 것이고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성을 내고 자신의 그릇된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들. 제게 이제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군산으로 전학을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하철과 전철이 하나래요.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라는 반론을 제기한 거죠. 지하철은 지하로만 가는 기차다. 전철은 전기로만 가는 기차다. 아마 이제 지상으로만 다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전철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주장한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전철이라고 적힌 노선과 지하철이라고 하는 데 적힌 그 노선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것들을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힘으로 전철과 지하철은 다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서울에 이제 직접 와서 보고 나서 깨닫게 되었죠. 전철이 지하철이고 지하철이 전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부끄럽고 미안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외로 적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이제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팩트를 제시하며 그들이 알고 믿고 또 여기저기 퍼나르는 것이 거짓임을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안 듣더라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가짜 뉴스를 신봉하고 복음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이제 참 많이 답답하고 아쉬워했던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제 느꼈던 그 감정, 오래전 이제 서울에서 전학을 온 친구도 저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어쩌면 욥이 느꼈던 감정과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제 이제 나눈 말씀에서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또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대로만 되는 세상은 아님을 우리가 이제 똑똑히 보고 있고요. 또 경험하고 있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솔직히 정말 온실안의 화처, 우물아리 개구리가 아니고서야 이 말이 무엇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새 친구들도요.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을 것이고 그만큼 경험도 많을 것이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악인이 무조건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다고 할 때 욥이 비록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조건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 해석할 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고 있는 세 번째 발언을 보면요, 저는 전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 단순한 도식의 정죄와 판단만 가득합니다. 악인은 이제 무조건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너 욥은 악인이고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 끔찍한 악행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마치 욥이 그와 같은 악행을 행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매정한 비판과 정 없는 정죄만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엘리바스입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욥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인정도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엘리바스가 참 미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충고, 맥락 없이 그 말만 듣고 보면 참 맞는 이야기,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욥에게 함부로 할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요. 당사자인 욥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절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의롭든 말든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든 말든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으실까요? 물론 이제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울 때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바르게 살고요. 밖에서 칭찬받으면 부모 마음 좋아요. 기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엘리바스의 말이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분별 있게 말씀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나누는 욥기에서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사랑의 주님처럼 사랑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정죄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거의 분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랑으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음을 알아 분별력 있게 이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줄 아는, 서로를 품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하는 상황과 형식을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을 닮아 혹시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대할 줄 아는 성숙함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